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은요, 이 누구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또 어렵게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자,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다가 바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 가야 되는 곳을 영속에서 먼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온 그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에서 그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아니요, 그냥 그래서 그가 갔다 온 그 세계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각각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결혼을 하고 자기의 능력껏 이 세상을 살다가, 또 지금은 뭐 이제 옛날에는 강건하면 70이나 80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100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일찍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다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신하게 되죠. 입신을 해서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앞으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와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최고라는,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가야 되는 그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 똑같다, 죽으면 다 끝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은요, 이제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똑같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세계를 보고 와서는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낙원을 보고 온 거예요. 낙원을 어디 보고 왔다고요? 낙원을 보고 왔는데 그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이 모습을 직접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걸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렇게 보고 와서는 사도 바울은 완전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이 바울은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 영이 낙원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끝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는 사람의 끝을 모르잖아요. 내 끝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이 어디까지다. 내 인생의 끝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내가 안다면은 우리 이렇게 하고 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내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걸 다 알게 해주셨어요. 가서 다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깨닫는다 하더라도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뭐예요? 내가 어려움의 대가도 있고 거기에는 고난의 대가도 있고 거기에는 내가 잘 사는 대가도 있고 그렇게 막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치른 후에 우리의 고난의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걸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거, 이게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기까지는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죠? 우리 사람은 죽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세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죠? 사람이 죄를 짓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 하면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흙으로 돌아온 이 몸은 그죠?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땅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땅속에 있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은 땅에 죽었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영체, 영혼을 가게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영체는 그죠? 부활체의 그 영체는 땅속에 있지 아니하고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를 기다려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죽었다면 낙원에 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 음부에 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깨달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갔다 와서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체 인간인데, 바로 우리가 이 구원한 사람들이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 세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그 몸이 예수님과 함께 왔을 때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죠?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우리들을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은요,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7년 혼인잔치를 하는구나. 하늘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순서들을 성경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해요. 자,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백마부대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요,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이 세상의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믿지 않는 악인들을 물리치시는 전쟁하시는 그때에 바로 이 백마부대인 하나님의 성도들도 부활한 성도들도 같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마귀가 잡히고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 돈 때문에 변질되고 마귀에게 쏘가서 변질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다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에게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잡아서 지옥을 보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에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응?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땅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땅이라 그래요. 제가 부흥에 가가지고 질문을 해봤어요.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늘에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럽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을 사는 세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런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 후에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깨끗하잖아, 그죠? 깨끗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상은 천년왕국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 천년왕국은 몇 년 동안 이루어질까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1000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1000년의 세월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에는요 다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되고 하니까 이제 점점 이 수명이 짧아져서 지금 우리가 100살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0년 세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천년왕국이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천년왕국이 천국 아닙니까? 이러더라. 천년왕국의 세월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계시록을 안 읽으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요.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천년의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죠? 심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시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부활을 시키십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왜 부활시킬까요?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에 그 사람의 모습들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되게 됩니다. 지금의 몇백 배로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부활되는데,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에 부활을 시킬 때의 모습은요, 아름답지 않겠지요. 성경에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시킬 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제 부활시키시는데, 부활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응? 부활의 모습. 자,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죽은 사람들 부활시키고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의 부활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다 생각을 하니까, 부활하는 모습이 똑같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 니랑 내랑 똑같다, 얘하고 내하고 똑같다. 왜? 끝이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부활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어요. 왜?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실 때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다 다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그 영광의 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부활체가 다른 것은요, 고난의 척도에 따라 다르고 믿음의 척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린다, 이런 사람들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내 영광의 모습이 다르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구나,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이걸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년 후에는요,
이제 철구 빼고는 이 땅에 우리 없어요. 그죠? 이 땅에 우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에 앞으로 한 50년 산다 칩시다. 50년을 위해서 걸 것인가? 영원한 내 모습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한 나를 위하여서 걸 것인가? 그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다. 예수님 곧 오신다. 지금 말세다. 세상에 전에 없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42절에 보면은요, 또박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아멘? 어떻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른 것이 뭐가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이 다르다. 아멘? 그래서 너와 내가 똑같지 않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똑같이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뭐 니가 내가 똑같을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가?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썩잖아요. 썩어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심는 이런 썩어질 몸으로 심었는데 하나님 어떡한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사 잘못하신다고. 우리 썩을 몸을 받고 그죠? 썩지 않는 몸으로 주신대요. 아멘?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망하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썩을 몸 이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썩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데 하나님은 썩지 않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썩지 않는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잘못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우리가 죄 지은 나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떤 것으로 주세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날 때는 몇 배요? 호박씨가 조그만한 호박씨 하나 심으면 몇 배로 태어나요? 한 1000배는 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배추씨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심어 놓으면 100배, 1000배는 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 가면 1000배도 10,000배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다 다르다. 이 땅에서 볼 때에 정말 어줍잖게 보이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 같은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가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술을 마시면 날마다 사람들 불러서 풍악을 울리고 날마다 파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한테 얻어먹었어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저 어느 날 눈을 감았다 뜨니까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꿈에도 한번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지옥에서는 돈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목이 타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
그러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니는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니는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의 성공 실패가 그저 부활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내 성공 실패는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에 따라 내가 부활의 그 척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부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라는 거 아니죠? 첫째 우리가 첫 번째로 꽂아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첫 번째로 꽂아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의 그 부활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부활되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영광을 아주 많이 그렇게 정화해와 같은 그런 영광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이렇게 내가 부활이 된다면 그 부활의 상급도 엄청나겠지요. 그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활했는데 내 모습이 이 세상보다 더 나빠 말하자면, 그죠? 그렇다면 그 모습으로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옥 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서 이 세상에서 살았는 모습으로 되겠지요. 악하고 추하고 못되게 나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 악한 그 악만큼 얼굴이 흉측해지겠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겪었냐에 따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나를 위해서 나쁜 짓 하고 나를 위해서 못된 짓 하고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이랬다면 그 악한 그 척도만큼 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에서 깨닫자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교회 다녀도 엉뚱한 짓 하고 엄한 데 가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 야, 내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응?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 땅은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떻다고요? 아침 안개 같다. 꽃과 같다. 이 꽃 이거 며칠 가겠어요? 응? 이거 한 달 가겠어요? 지금은 너무 예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다. 아침 구름 같다. 아침에 있었는데 낮에 되면 몇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보면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던 사람들이 안개처럼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 없어졌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엄마도 돌아가셨죠. 친구도 돌아갔어. 없어요. 이런 안개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걸 우리는 붙잡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될 것인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은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을 내가 붙잡자는 거예요. 아, 내 성공은 부활에 있다. 이 땅에 앞으로 내가 잠깐 50년 살 이 인생에서 내가 생명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부활에다가 부활의 영광에다가 내가 두지 않는다면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생명 걸고 내가 성공하려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래 가지고라도 내가 막 그 부를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 한 번만 불을 뿜으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랑은 아니지만 제 사는 거 좀 보세요. 제 사는 거 보세요. 돈을 봅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도 좀 살잖아요. 밖에 나가면 저 부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내 실적 모르면은요, 제 외모 보고 제가 돈 굉장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모습을 알고 죽을 때 내 환경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울타리 속으로 넣으셔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오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우리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 갔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아래로 떨어지겠죠. 부활의 모습이.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그 사람의 부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끝이 되도록, 비록 이 세상에는 조금 힘들어도,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아름다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너가 이 상황에서 말씀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너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부활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 속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고 나면은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막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같은 영광, 또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이러한 부활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그 사망의 죽은 자들도 부활시키신다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요,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악하게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아니면은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한번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산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만큼 얼굴이 흉악해 된다. 흉측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악한 일하고 나쁜 짓만 하고 산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심판의 부활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부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흉측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하기 위하여서
백보자 심판 하기 위하여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체를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부활체, 나의 상급.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축복하여 주시지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다? 다 다르다. 죽은 사람들 앞으로 부활할 때 그 부활체가 다 다르다.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별의 별과 같이. 별과 별, 큰 별도 있고 밝은 별, 빛나는 별도 있지만 그렇게 빛나지 않는 그냥 깜빡거리고 희미한 이런 별도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해의 영광도 있다. 그런데 어떻다? 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바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해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부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영광의 부활체, 영생을 얻는 자도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부활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벌써 그때 세월이 언제입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렇게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 바로 그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 사람의 부활체가 아름답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부활체는 똑같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다른 부활이 나와요. 11장 34절 35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이 다 다르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행을 받아도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으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렇구나, 이렇게 다른 부활도 있구나, 부활이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활체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부활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부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